예수님께서 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근데 어제는 이제 이 여인의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또 떡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떡을 가지고 이번에는 떡 몇 덩어리냐?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이고도 이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한 그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이들은 하여튼 뭐든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그래요. 벌써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보는 것을 보는 대로 믿고 아멘하면 은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꼬부라져 있고 삐딱하고 반항하고 부정하고 뭔가 따져보려고 하고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셔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시험을 받지요. 이 시험이 올 때에 아이고 큰일 났다고 넘어지지 말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사탄이 내게 가까이 오는구만 하고 은혜로, 기도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와서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시험해요. 넘겨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면 분명한 것은 전에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 은혜고 뭐고 다 깨져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지 않도록, 또 시험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개인만 아니라 단체에도 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면 꼭 싸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람 은혜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은혜 받으면 시험이 와 그걸 이겨내지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어렵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성전 건축하면 꼭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어떤 논쟁으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또 건축 위에 깨졌다, 나뉘어졌다는 얘기도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사탄이 꼭 우리 속에 와서 마음을 흔든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또 이제 생선 작은 것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하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엄청나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표적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거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제단에 쌓은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사건, 이런 놀라운 사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십계명 탁 돌판했을 때 막 내려와서 말씀으로 그 돌판을 탁 새겨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나가서 싸울 때에 이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러는 것들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시시한 걸로, 아이 그 떡 가지고 먹이는 거, 아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 그거 말고 하늘에 오는 이 표적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니 날이 조금 좋으면 아 오늘 날 좋겠다. 아 좀 흐리면 아유 오늘 비가 오겠네, 눈이 오겠네. 그런 거는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것, 왜 그것을 분별 못하고 꼭 하늘의 것만 보여달라고 하냐?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는 말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당시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들어도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 계셨더라면 엄청난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배웠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너희들이 분간 못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주신 말씀과 똑같죠. 이제 지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아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악한 거예요. 생각이 언제나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 어때요? 자기 주인만, 자기 남편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기 음란한 영, 세상에 다른 영, 악한 영들이 자꾸 들어와서 있으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아, 약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지난번 요나의 표적 잘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다 이제 나중에 변화되고 기도한 후에 3일 후에 그를 딱 내놓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부활의 표적, 그것밖에 없어.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괜히 얘들하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에게 와서 논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있네. 뭔가 좀 아는가 봐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한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비 붙자는 거예요. 따지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혼동케 하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미궁에 빠지게 하고 이 사람 신앙이 없네. 흔들어 보니까 확신이 없네. 그럼 자기들이 싹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논쟁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괜히 남의 싸움에 가서 말려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이고 이것들 그렇게 얘기해줘도 지난번에 얘기해줬는데 또 표정 얘기해 또 뭐 이렇게 분간 못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주님은 싹 그들을 떠나가시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괜히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그칠 때 그치고 일어날 때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5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떡을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7개 떡, 보리떡 7개, 또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거 다 배불리 먹고 남았고 거둔 것이 이제 7광주리에 가득 차게 됐는데, 아이고 그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나?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하고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야 너희들 지금 뭔 얘기하냐? 떡 얘기해? 조심해 이것들아.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그 누룩을 조심해. 너희들에게도 이 누룩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없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는 거예요. 누룩이 막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풀리고 포장하고 위선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데는 1등이거든요. 야들아,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포장하고 위선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절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자꾸 누룩, 위선, 포장,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고.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 되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이러면 그래도 남들이 뭐라 할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위선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 누룩이 들어가서 포장하고 위선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하는 것, 이거 아주 아니야.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고 하거늘. 주님은 지금 누룩 얘기하는데 이들은 또 아이고 떡 가져와야 되는데 그 떡 가져와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도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아픈 문제 어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어제 이 말씀 고쳐달라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준 말씀. 이런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먹는 거, 배고픈 거, 이제 아픈 거 해결이 되는데 금방 또 은혜가 빠지니까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랬어요. 어제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인데도 믿음이 없어. 오늘 여러분 한번 나를 보세요. 나는 믿었다겠는데, 나는 기쁜 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믿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없느냐 하실는지. 나는 이제 믿었는데 내 믿음 참 크도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답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깨달음이 없어? 답답한 이 존재들 주님께서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지?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었잖아. 죽은 것이 몇 바구니지? 앞에서는 12바구니고 뒤에서는 7바구니예요. 이런 7가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 누룩 없으면서 이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위선된 이런 생활을 주의해 하면서 주님은 금방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순수하게 믿어 신앙의 은혜 생활을 바로 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거 교훈, 이들을 조심해.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은 위선된 자야. 그들 쫓아가면 너도 위선된 자가 되고 너도 가증스러운 된 자가 돼. 이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줘도 못 깨달아, 보여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포장하고 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그런 신앙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는 그런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